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들어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시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께로 들어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재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창세기 주의 설교 105회차입니다. 창세기 44장 14절부터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로 묶여 있거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의 장면들은 이렇죠. 44장 1절 2절 보시면요.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4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요셉이 음모를 꾸밉니다. 형제들을
중에서 베냐민의 배낭에다가 자루에다가 은잔을 숨기죠. 결국은 형제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것을 시험하는 것이죠. 9절에는 이렇게 형제들이 대답을 하는데요.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들은 그들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맹세를 하죠? 은잔이 발견된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우리 모두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죠. 12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원래 집으로 가던 형제들이 이제 방향을 반대로 다시 돌려서 요셉의 집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장면이죠. 이런 사건의 배경이 되는 시간적 배경이 되는 구절이 3절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3절이 이렇게 시작한다고 했죠. 아침이 밝을 때에. 이 아침이 어떤 아침이냐면 빛이 비춰져서 어둠이 어둠으로 드러나는 아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10아들이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이 시간이 아침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 에피소드 바로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요. 요셉이 심판을 하고 유다가 거기에 대한 자백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먼저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마치 재판정 같은 분위기다, 그죠? 요셉의 형제들, 11 형제들이 다 요셉 옆에 엎드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이제부터 주인은 당신이시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표현이죠. 그건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인데 요셉의 꿈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형제들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요셉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들의 목숨은 요셉의 손에 달려져 있는데요. 그들이 요셉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의가 아니라 무엇이죠? 요셉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은잔이 발견되면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은잔을 훔쳐갔으면 그 사람은 죽고 우리 모두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들이 맹세를 했잖아요. 그게 그들의 의였는데요. 이제 그들은 그들의 의를 주장할 수 없고 요셉의 은혜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장면이죠.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이게 창세기 처음부터 등장했던 그런 센텐스입니다. 창세기 아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그런 질문이죠. 언제 처음에 그랬죠? 3장 13절로 가시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모든 아담들에게 물어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질문이 그렇죠. 창세기 3장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4장 10절로 가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12장 18절. 창세기 12장 18절입니다.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창세기 20장 9절.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마지막입니다. 창세기 26장 10절.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맨 마지막 장면은 아비멜렉이 아브람의 아들 이삭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장면이죠. 지금 창세기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들에게 그들의 죄를 짓는 현장에서 그들을 고발하시는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아담은 선악나무 아래에서 이 고발을 당하고요. 가인은 들판에서 이 고발을 당하고요. 아브람과 아들 이삭은 애굽과 그랄이라는 자리에서 고발당하고요. 다윗은 어디서 이 고발을 당하죠? 왕궁에서 이 고발을 당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하나같이 그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선악과의 손을 내미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나의 하나님 됨,
이것을 원하는 모습이었죠.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죠. 내가 점을 잘 치는 줄 너희들이 몰랐느냐?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의 행한 일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동산을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물어보신 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죠. 아담과 하와의 일거수일투족을 늘 눈동자같이 쳐다보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지금 그 형제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요셉의 모습인 거죠. 그 질문에 유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무슨 말인가요? 유구무원입니다. 그죠? 이분이 있으되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드러내리까? 나타내리까? 지금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보이지만 이면적으로는 또 다른 뉘앙스가 있는데요. 그들은 그들이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죄를 인정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의 정직함을 어떻게 드러내리까, 나타내리까, 여기에 사용되는 이 정직함이란 히브리 단어의 원어적인 표현이 다른 데서 등장하는데요. 38장, 창세기 38장 26절입니다. 2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끌려갈 때에 이 여인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죠. 사람을 보내어 시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기서 나와 있는 그녀는 내 며느리 다말이 나 유다보다 옳도다. 그는 의롭고 나는 불의하다라는 거죠. 나는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가 정직한 자인 거죠.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내밀었던 게 뭐죠? 그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 이게 유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다, 그죠? 그의 죄인됨이 드러나는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이렇게 그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정직함을 어떻게 드러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언제 죄악이란 얘기입니까? 22년 전의 죄악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 형제들의 10명의 형제들 10명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2년 전에 요셉을 팔아버린 죄, 다시 말하면 요셉을 죽인 죄, 요셉을 살해한 죄, 이제 그들 모든 형제들은 잊어버린 죄, 그 죄악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면서 지금 찾아내셨다라고 유다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죄의 결과가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온 은잔이라는 거죠. 그들이 은 20냥에 요셉을 팔아먹은 그것. 유다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표현은 우리 모두가 그 죄의 범인입니다. 범죄자입니다. 그 죄가 우리의 것입니다라는 자백을 하고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죄의 범죄자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근데 요셉이요. 뜻밖의 판결을 내립니다. 17절 보실까요?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유다의 요청대로 안 한다는 겁니다.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베냐민만 종으로 남고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냐면 평안히 돌아가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뭐겠죠? 샬롬이죠. 샬롬하게 돌아가.
이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냐면요. 그들이 추구했던 평안이 어떤 건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37장, 창세기 37장 28절부터 32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7장 28절부터 32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게 은잔이죠. 은 20냥.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그들이 추구했던 평안, 평화, 샬롬 이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젖먹이 동생 말고 어린 동생, 막내 동생 뻘인 11번째 동생인 요셉이 자기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꿈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형제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절할 것이다. 심지어는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무릎 꿇고 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부터 그 형제들 사이의 평화는 깨져버렸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왕되어야 되는 그 자리에 막내 동생, 쳐다보면 저 밑에 까마득한 막내 동생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채석의 옷을 입고 장자의 옷을 입고 자기가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나 그런 평화, 그런 샬롬 싫어. 내가 원하는 샬롬, 내가 원하는 평화를 지켜낼게. 이 모습인 거죠. 요셉이 지금 그의 유다와 그 형제들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냐민을 내려놓고, 이 베냐민은 22년 전에 요셉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베냐민을 내려놓고 그를 죽이고 너희는 너희의 평화, 샬롬, 평안을 얻어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22년 전에 너희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너희들이 원했던 그 평안, 그거를 너희가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그림이 어디서 그대로 등장하냐면요. 마태복음 27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1절부터 25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 장면이요. 22년 전에 오늘 무대에 있는 애굽의 요셉의 집에 있는 22년 전에 요셉의 형제들이 추구했던 평화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원하는 모습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원하는 평화, 우리의 왕됨을 위해서 오신 줄 알았는데 그 왕됨이 우리가 했던 것과 정반대의 모습이 드러나자 이들은 어떡하죠? 그 평화는 깨트려버리고 내가 원하는 평화를 위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으로 모형으로 22년 전에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주기로 했었고 그 요셉을 은 20냥의 애굽 상인들에게 미디안 상인들께 팔아서 애굽으로 넘길 장면인 거죠. 그들이 추구했던 평화가 이겁니다. 요셉이 지금 그들을 고발하는 거죠. 그 평화 그거 추구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여기서 하나님이 열심히 느껴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지금 요셉의 형들을 다루고 가는 모습 가운데 계속해서 그들의 죄를 고발시키는 장면들이라고요. 매 순간 매 장면마다가 고발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들의 형제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인됨을 고발시키는 그런 현장이라는 거죠. 이때 다시 창세기 44장으로 돌아가셔서요.
유다가 요청을 합니다. 요셉에게 뭐라고 하냐면 베냐민은 안 됩니다. 베냐민은 안 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게 18절부터 31절까지 나와져 있는데요. 그 중에 20절부터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야곱이죠 이스라엘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베냐민입니다. 그의 형은 베냐민입니다. 그의 형 요셉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유다가 지금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베냐민과 야곱,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베냐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떨어지면 누군가는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명이 죽으면 다른 사람도 죽게 되어져 있는 이런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라고 지금 유다가 요셉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실게요. 27절부터 31절.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니 라헬이죠.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그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제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의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여기서 요셉은 자기 집에서 떠나온 형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오게 됐잖아요. 애굽으로 오게 된 후 그 다음에 아버지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죠. 지금까지 몰랐단 말이죠.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떻다고 했죠?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라고 야곱이 요셉의 채색옷을 받아든 야곱이 우리 아들이 찢겨 죽겠구나. 짐승한테 찢겨 죽었구나라고 절규했다라고 하죠. 형제들 모두가 아들들 모두가 위로했는데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 정도의 절망함으로 요셉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통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얘기를 요셉은 처음 듣는 자리가 됩니다. 찢겨 죽었다. 찢겨 죽었다. 이 아버지의 외침이 오늘 22년 전에 이 외침이 오늘 유다와 유다의 형제들 마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들이 원했던 평화,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그 평화가 깨진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면서 22년 전에 아버지 야곱이 내 아들이 찢겨 죽었다, 내 아들이 찢겨 죽었다, 채색옷을 붙잡고 그렇게 절규하던, 그렇게 애통하던 그 모습이 다시 살아나는 장면이라고요. 아마도 그 집 온 집에 그 소리가 외침이 울려 퍼졌을 겁니다. 그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 야곱의 절규가 그 형제들을 다시 한번 그 형제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자꾸 그런 장면인 거예요. 아버지 절규 자체가 내 아들이 찢겨 죽였다라는 절규 자체가 그 형제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요셉을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아버지 야곱, 아버지 이스라엘이 누구를 사랑했다? 그의 동생 베냐민을 사랑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과 베냐민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표현하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거보다 더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죠?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의 생명과 하나로 묶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생명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8절 보실까요? 너는 또 그것을 내 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이마와 또 이 손목에 차고 다녔던 띠하고 이런 거죠. 이게 뭐냐면 이건 겁니다. 4절부터 보실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딱 붙어 있죠. 뭐가요?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딱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그 장면이 지금 이 히브리어 단어고요.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 유명한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그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는 것을 알게 되죠.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자기의 왕자를 도리어 차지할 그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요나단이? 자기 몸같이 사랑했다고 하네요. 다윗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사랑했다고 하네요. 이 모습입니다. 베냐민에 대한 야곱의 사랑은 요셉을 향한 이스라엘의 사랑과 같은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래서 베냐민은 안 됩니다. 애굽의 총리 되시는 주인님 베냐민은 안 됩니다. 대신 제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라고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2절부터 34절 한번 보실까요?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라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가 자기 자신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 모습이죠? 동생 베냐민을 더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모습이죠. 이 모습이 요셉의 모습이 유다의 모습으로, 유다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렇게 모형화되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분의 사랑, 그분의 대신 죄짐, 이것을 지금 모형한 사람들이 요셉과 유다고 또 다윗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유다가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그 아이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이제 유다와 그의 형제들도 베냐민과 아버지 이스라엘과 한 몸 된 모습입니다. 그런가요? 이제 유다가 22년 전에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요셉과 한 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보였죠? 팔아버렸단 말이죠. 나의 샬롬을 위해서 요셉을 팔아버렸는데 이제는 너희가 너희의 샬롬을 위해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하니까는 극구 그것을 부인하고 반대하고 아니요 베냐민이 올라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베냐민과 누가? 10 형제들이 한 몸 된 그림입니다. 하나 된 연합한 그림이죠.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베냐민의 생명은 곧 이스라엘의 생명입니다. 그죠? 야곱의 생명이 베냐민의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 있잖아요. 베냐민이 죽으면 이스라엘이 죽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베냐민이 죽으면 이스라엘이 죽게 됩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형제들이 베냐민을 그 자리에 두고 요셉의 종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형제들 10명이 가나안으로 올라갔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죽게 되나요? 예, 자기 아버지 야곱은 아마 죽을 거죠. 그 뒤에 모든 형제들도 죽게 되나요? 예, 죽게 됩니다. 7년 흉년에 굶주려 죽게 되죠. 베냐민이 죽으면, 베냐민을 잃게 되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생명을 잃게 되는 것,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년 전에 그들이 죽인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은 베냐민, 다시 말해서 새 요셉을 살려내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20년 전에 죽인 요셉이 지금 그들 앞에 서 있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자리로 밀어붙이고 있다고요. 그걸 통해서 형제들은 누구를 지금 살려내고 있는 거죠? 그들 안에서 베냐민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이 역설이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요셉의 꿈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요셉을 통해서 꾸셨던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예수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모형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죽였던 그 예수가 그들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장면이 이 장면이라는 겁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를 죽였거든요. 누가 요셉을 죽였죠? 요셉의 열 형제들인 이스라엘이 요셉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인 요셉을 통해서 그들 안에 베냐민을 살려냅니다. 또 다른 예수, 새로운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안에 살려내는 엄청난 역설이 담겨져 있는 이런 장면인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21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들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또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죠? 한 사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살게끔 만들어 가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오늘 아까 그 장면이라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살려내는, 베냐민을 위하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낸친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냐면 이 책무를, 이 책임을, 이 직분을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0절, 21절 제가 마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의가 누가 되는 건가요? 오늘 창세기 44장에서 장면에서 이스라엘의 의가 누가 되는 거죠? 베냐민이 되는 거죠. 요셉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걸, 그 장면을 지금 만들어 가는 거죠. 우리 모두가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에게 모두가 등장한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베냐민을 살려내겠습니다. 이젠 그들의 평화를 위해서, 그들의 샬롬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샬롬을 위해서 우리가 살겠습니다라는 거죠. 바울이 고백한 것과 정확히 똑같은 장면입니다. 이 요셉의 꿈이 이렇게 성취되는 장면이잖아요. 요셉 꿈이 성취되는 장면, 이것이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입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예수의 사랑이, 유다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이게 예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로 묶여 있거늘을 만드실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심으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게끔 만들어내신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로 묶여 있거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시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평강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요셉의 꿈 같은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꿈이 우리의 꿈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 꿈 가진 자를, 그 꿈꾸는 자를 죽이려 합니다. 그 모습이 2000년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에 우리를 대표하셔서 달려 죽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서 베냐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며 이 은혜로 즐거워하고 이 은혜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 되어 만들어가게끔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